지난주에 우리가 다 받으셨죠? 못 받으신 분들 계시면 오늘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부클렛 소책자지만 교회에서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1년 동안 2018년 1년 동안 교회가 이렇게 간다 하는 것을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교회 비전 스테이트먼트, 우리 교회가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또 교회가 이런 거다, 또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안내들, 또 조직, 또 여러분 직분들이 다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특별하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희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들 때 기도하면서 만들고, 또한 만들어 놓고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런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특별히 여러분 직분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원든지 원치 않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합당하게 살아갈 때 그만큼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고 또한 기쁨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안 보신 분들은 다시 한번 가서 보시면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교회를 주셨고 내게 이런 직분을 주셨고 또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음을 보시면서 기억하고, 또 그 안에 순종하고 충성하고 그를 통해서 풍성한 그런 믿음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단지 주소 찾는데 이용하지 마시고요, 꼭 앞에 부분을 특별히 읽으면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 가운데 소중하게 책 가운데 그런 책이 하나 있습니다. Jesus CEO. 그래서 한참 된 책이지만 아주 소중한 책입니다. 우리말로는 최고 경영자 예수, 그런 책이에요. 이분은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류 역사상 예수만큼 완벽한 리더십을 보여준 사람은 없다. 이게 이분의 아주 단정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비즈니스 하면서 자기가 경험한 것을 간증하면서 쓴 책입니다. 그러면서 리더십을 배우려고 하면 꼭 예수로부터 배워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이분은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를 얘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사역하시기 전에 광야에 가서 40일 금식 기도하고 사탄을 통해서 시험받은 사건을 예수님의 아주 중요한 그 사역의 터닝 포인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사단의 시험을 받고 결국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바로 예수님의 그 점이 위대하다 그러면서 거기서 세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40일 금식 기도하고 난 다음에 사단의 시험을 받으면서 정리된, 예수님의 나름대로 정리된 부분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알았다. 자기의 정체성을 확실히 파악했다.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내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자기의 정체성이 확실해졌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문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결국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하면 좀 일이 잘 안 돼도 낙심하지 않고, 또 조금 잘 된다고 해서 교만해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면. 그런데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어때요? 조금 하다가 잘못되면 낙심하게 돼요. 때로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조금 안 되더라도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면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문제는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의 위치를 파악했다. 자기의 위치를 파악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 아니에요? 내가 서야 될 자리에 서 있는 것, 내가 서야 될 자리에 서 있는 것.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사실 잘못하면 경고망동하게 되죠.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다른 자리에 있을 때 문제가 되게 돼요. 그래서 항상 내가 있는 위치가 어디냐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은 항상 그런 얘기를 하죠. 자기는 아버지의 아들이다. 그렇죠? 내 뜻을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왔다. 이게 자기 위치예요. 자기 위치. 세 번째는 자기의 사명을 확실하게 파악하는 거예요. 내 사명이 뭐냐? 그렇죠? 내 사명이 뭐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왜 나를 캐나다 캘거리에 보내셨을까? 그렇죠? 단순히 그냥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도피처처럼 생각돼서 밀려서 왔느냐? 그렇죠? 아니면 정말 사명이 있어서 왔느냐?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의 1절, 2절, 3절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내 사명이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하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금방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준 사명이 뭐냐라고 그걸 모르면 우리는 갈짓자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내가 이거 하다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죽어도 여한이 없다. 적어도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비즈니스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그저 이거 몇 년 하다가 잘 만들어서 비싼 값에 팔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그렇게 혹시 할지라도 적어도 시작은 내가 여기다 한번 생명을 걸어봐야 되겠다, 목숨을 걸어봐야 되겠다, 뭐 그 정도 생각 해보는 거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런 게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일 거예요.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까? 행복한 사람입니까? 별로 행복한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유가 있을 거예요. 물론 순간순간 행복한 순간이 있지만 정말 나는 내 인생을 지금까지 행복하게 살아왔고 지금도 행복하고 앞으로 남은 생에도 행복할 거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 넘치는 그런 삶이 중요한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퀘스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 우리 심주경 장로님이 며칠 전에 카톡으로 뭘 보라고 왔어요. 제가 이제 2월달에 라오스 한번 방문하게 되는데 라오스에 대한 얘기예요. 보니까 인간극장에 나오는 얘기더라고요. 인간극장이 아주 프로그램이 괜찮아요. 아주 멋지게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취재해서 나오는 거라. 거기에 이번에 그 나온 분이 창원에 사는 조 선생 약사예요. 조 약사. 이분이 지금 라오스를 6년째 매달 간다고, 매달 한 번씩 간다고 그래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약사하면서 매달 한 번씩 라오스에 짐보따를 쌓고 가요. 자기 약사니까 또 주변에 선배 후배들이 약사들이 많으니까 또 그렇게 모아서 때로 옷, 아이들 신발 그저 가져가서 오지에 가서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다 보니까 학교가 흐르니까 학교도 수료해주고 뭐 그래요.
근데 이분이 소아마비, 날 때부터 소아마비였어. 그러니까 쩔뚝쩔뚝 걸어요. 그러니까 그 오지를 많이 걸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균형이 안 맞으니까. 근데 이분이 그러면서 한마디 해요. 자기는 너무너무 행복하다고요. 숙소에 들어오면 막 허리가 끊어질 것 같고 균형이 안 맞아서 막 힘든데, 자기는 이렇게 짐 싸고 라오스만 오면 힐링이 된다는 거예요. 힐링이. 여러분, 중요한 거 있잖아요. 거기서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아무리 고생되고 힘들더라도 힐링이 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억지로 하니까 그것 때문에 머리 아프고 힘들고 병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요,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 저는 그렇게 멋있게 사는 사람들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갑자기 의사가 자기 하던 일 멈추고 다 버리고 가서 농사 짓는 사람이 있고요.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요, 어떤 사람은 미국에 유학을 해서 정말 앞길이 챙챙한 사람인데 어디 시골 가서요, 유기농 농사 짓고 있더라고요. 유기농 농사. 그 블루베리 키워가면서요. 자기는 그래, 거기서 자기는 지금까지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다. 그저 우리는 성공하고 보여주고 이것이 자기의 목표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 저는 지금 목사지만 가끔씩 기도해, 하나님, 목사 그만하고 싶어요. 좀 힘들어서요. 근데 제가 정말 좋은 일은요, 땅 파는 거예요. 땅만 파면요, 모든 스트레스 다 해소돼요. 그게 원래 태어날 때부터 농사꾼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중간에 딱 잘라갖고 이쪽으로 옮겨놔서요. 가끔 불만을 해요. 물론 이 일이 굉장히 보람 있는 일이지만 저는 그래서 은퇴하면 땅 파는 일을 많이 한다. 땅만 파면 힐링이 돼요. 땅만 파면 괴로웠던 일들이 다 없어져요. 다 없어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별일 없이 목회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여기 매달렸으면 제 머리 터져갖고 병나서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는 거 참 중요해요. 그때는 행복해요. 두 번째는 해야 되는 일을 할 때 행복하다. 전 목회는 이제 보니까 제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해야 될 일. 목회는요. 그러니까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쓸데없는 일을 해보세요. 마음이 좋던가요? 하지 않아도 할 일을 하면 마음이 기쁘던가요?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한 사람이 기쁨이 있어요. 다 경험하잖아요. 숙제죠. 뭐 숙제를 좋아해서 공부를 잘하는 분들은 해당이 안 되겠지만 저는요, 저녁에 숙제 해놓고 자야 되는데 제가 별 기억이 없어요. 자기 전에 숙제 해놓은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밤에 무슨 꿈 꿔요? 사자가 쫓아와서 잡아먹히려고 하는 순간에 깨요. 그냥 숙제 해놓고 자면 그냥 좋은 꿈 꾸고 푹 잘 수 있는데, 사람이 그런 거예요. 해야 될 일을 하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유명한 얘기 아니에요. 임마누엘 칸트가 너는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해야만 하기 때문에. 아주 유명한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게 앞에 놓여진 숙제를 하는 것,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요. 세 번째는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종말을 보고 오늘을 사는 사람이에요. 종말을 보고 오늘을 사는 사람. 마라톤 선수가 뭘 보고 가요? 마지막 골인 지점을 보고 가는 거잖아요. 마지막 골인 지점에 영광의 면류관이 있다는 걸 아니까 자기가 어떻게 살아갈지 알아요. 그래서 보면요, 정말 우승하는 마라톤은요, 처음부터 앞장서서 가지 않아요. 자기의 힘을 잘 완급을 조절해요. 그러다 마지막 스퍼트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골인점에 놓여있을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중간의 환호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간의 영광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건 작은 거예요. 마지막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영광의 면류관을 받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한마디 칭찬받는다고 해서 뭐가 대단하겠어요? 이 땅에서 뭐 하나 이루어놓는다고 해서 뭐가 대단하겠어요? 마지막에 사도 바울처럼 저는 너무 좋아요. 디모데후서 5장이에요. 그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그 마지막을 맞이하는 사도 바울의 가슴은 벅찬 가슴 아니에요. 그 마지막에 순교의 순간에, 죽음의 순간 앞에서 그를 뛰어넘어서 영광의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바로 이 사람의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편지를 13번 쓰는데요, 항상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파울로스 아포스톨로스 둘로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시작해요. 이건 뭐냐면, 나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요. 나는 사도이면서 종이다. 그가 마지막 죽기까지 딱 이 두 가지예요. 자기 정체성은 사도며 종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예수님의 종으로 딱 자기 정체성을 확실히 해요. 여러분, 그분도 사람 아니겠어요? 복음 전하면서 많은 여행하면서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이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이 이탈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다. 딱 그렇게 하니까요. 그게 가이드라인이 되니까 그거를 벗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딱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일꾼이다. 또 하나는 비밀을 맡은 자다. 여러분, 한번 속으로 그렇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적어도 우리 신앙인들의 정체성이라고 하면, 삶의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면, 하나는 일꾼이요, 하나는 비밀을 맡은 자요. 근데 여러분, 여기 일꾼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보면 더 확실해요. 헤페르타스라는 말을 써요. 그 말은 뭐냐면, 배 밑에서 어두컴컴한 데서 노를 젓는 사람. 여러분, 노를 젓는 사람이 그 배가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그 노를 젓는 사람이 주인의 의도를 알아요? 그저 북 치는 사람에 따라서 빨리 치면 빨리 짓고, 천천히 치면 천천히 짓고, 북 멈추면 안 짓고, 그냥 북 치는 사람에 따라서 가요. 이 일꾼이라고 하면 뭐예요? 그냥 복종밖에 없어요. 타율적 복종. 그런데 여기서 헤페레타스라는 말을 쓰면서 그 의미하고 조금 다르게 써요. 뭐냐면 자율적 종이에요. 자율적 종. 저 캐나다 와서 많이 듣는 말 가운데, 비즈니스 하는 분들 가운데 매니저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한국은 뭐 그런 말 잘 안 쓰는데, 매니저. 그래서 가게 할 때 매니저를 두고, 아니면 또 내가 매니저가 되기도 하고. 그런데 그분들이 어떤, 바로 매니저는 뭐예요? 주인의 뜻을 잘 알아서 자기에게 맡겨준 권한과 임무가 있어요. 그를 자율적으로 잘 가게를 관리해주는 사람, 이게 매니저 아닙니까? 여기서 말하는 일꾼은 바로 그런 일꾼을 얘기해요. 그렇지만 그 권한과 임무가 주어지지만 철저하게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주인을 위해서. 바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일꾼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다 권한을 주고 자율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수고하는 사람, 그리고 비밀을 맡은 자, 비밀을 맡은 오이코노모스래. 오이코노모스, 우리말로 하면 집사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기 보면 집사 명단이 쫙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목사도 집사고, 장로도 집사고, 권사도 집사고, 집사도 집사예요. 집사예요. 오이코노모스,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바로 일꾼이고 비밀을 맡은 자의 기본은 충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슈바이처 박사에 대한 그런 아름다운 얘기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어느 날 한 흑인 아주머니가 밖을 보고 있으니까 멀리서 누군가가 보리밭을 받고 있더래요. 그래서 잘 보니까 그게 자기가 섬기는 슈바이처 박사예요. 그래서 찾아가서 왠지 이렇게 굳은 일 하시냐고, 왜 굳은 일 하시냐고.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내가 할 일 내가 할 뿐입니다. 그렇죠? 내가 할 일 내가 할 뿐입니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게 다 특별히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일을 내가 하는 것뿐이죠. 그 어떻게 아프리카까지, 이렇게 험악한 아프리카까지 오시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말로는 사람을 감동시킬 수 없어서 내 직접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이고 싶어서 왔다. 여러분, 그게 충성 아닙니까? 말로 할 수 없어서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왔다고 하는 바로 그 자세가 바로 충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충성이라는 게 뭐예요? 말이 아니라 행동이잖아요. 바로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생명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충성에 대해서 세 가지로 얘기를 해요. 우리가 스스로 내가 하는 충성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의 평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고 말할까? 다른 사람을 계속 신경 쓰는 충성이 있어요. 여러분, 아까 제가 행복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자신 있게 정말 나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대답하기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은 나보다 행복할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나보다 행복할 거라고 하는 거. 여러분, 내가 왜 불행한지 아세요? 없어서 못 살아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 살아서 그래요. 잘 살아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이 더 능력 있게 보여서,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하는 것처럼 보여서 나는 불행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남의 평판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면 우리는 기회주의자가 돼요. 기회주의자가 돼요. 그리고 원칙 없이 일할 수밖에 없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나귀 이야기 아니에요? 처음에는 아버지가 아들을 나귀에 태우고 갔어요. 사람들이 막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저런 불효자식이 있냐고. 아버지를 태우고 갈 것이지 젊은 놈이 거기 타고 앉아있냐. 그러니까 바꿔 타요. 바꿔 타니까 뭐라고 그래요? 어찌 저럴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이번엔 둘이 타고 와요. 또 한마디예요. 저런 나귀 새끼에 둘이 타고 간다. 마지막에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나귀를 묶어서 간.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 같지만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요,
이렇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남의 이야기에, 남의 평판의 얘기 들어서 자기의 삶을 꽃장 가야 되는데 갈짓자로 걸어요. 갈짓자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나는 자책하지 않겠다. 나는 내가 하는 일에 판단하지 않겠다. 대단한 고백이잖아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나는 내가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자책하지 않겠다고요. 자책하지 않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방법대로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자책하지 않겠다고요. 스스로 죄의식 갖지 않겠다고요. 나는 내가 하는 일이 옳다라고 생각한다고. 내 의가 분명하다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갈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멋있잖아요. 자기의 삶을 길을 가요. 그런데요, 잘못하면요, 자기 의, 자기가 하는 일을 그렇게 지켜가면 뭐가 될 수 있어요? 고집불통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잘된 건지 못된 건지. 그래서 세 번째 바울은 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니라. 나는 스스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책하지 않기를 원하지만 내가 하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길 바라요. 나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얘기하든 내 스스로 나를 자책하지 않지만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판단하실 것이다. 요한복음 21장에 그 비슷한 얘기가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재판받을 때 그 법정에 조금 떨어져 앉아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3번 배반을 해요. 근데 사실 그때 요한은 그 재판정 안에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베드로는 어디에 있는지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요한은 십자가 밑에 예수님 어머니하고 같이 있었어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한테 찾아가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자. 어떻게 보면 저는 가끔씩 그거 이렇게 들으면서 참 잔혹한 질문이시다 그랬어요. 잔혹한 질문이다. 예수님을 그렇게 배반한 베드로한테 찾아와서 그러지 않아도 얼굴 못 들고 창피해서 어쩔 줄 모르는데 부활을 안 하셨다고 하면 그럼 끝났을 건데 부활하셔서 자기들 찾아오셔서 그냥 모른 척 해줬으면 좋은데 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요. 나중에 뭐라 그래요? 주님이 아시지 않냐고. 그래도 베드로의 마음속에 그렇게 배반했지만 그래도 예수님에 대한 연민이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예 사랑합니다 그렇게 주님이 아시지 않냐고.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는 고생할 거다. 그렇게 얘기해요. 앞으로는 고생할 거다. 아마 베드로는 그렇지요. 내가 예수님 배반했는데 그래도 예수님이 이렇게 찾아와서 또 이렇게 귀한 직책을 주니 얼마나 고맙겠어. 이제 내가 고생하는 거 싸지. 고생할 수 있지. 아 그래 거기서 끝나면 딱 되는데 뭐라고 그랬겠어요? 옆에 요한을 가리키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 저 사람 어떻게 할 겁니까? 아마 예수님이 그때 좀 벌컥했을 것 같아요. 너나 제대로 하지. 내가 이 사람에게 상을 주든 벌을 주든 내가 이 사람을 머물게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그러잖아요. 아, 저는 정말 멋있는 얘기 같아요. 그냥 너는 너 내 일 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너를 상을 주든 벌을 주든 머물게 할지라도 너는 상관하지 마라. 그죠? 이 말씀은 무슨 얘기예요? 누구의 관계 속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직선적 관계에서 살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직선적 관계에서. ig나시우스라고 하는 고대 교부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이런 기도문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영원한 말씀이시며 독생자 예수님이시여 참 관대와 고결을 가르쳐 주옵소서. 계산 없이 주는 것을 가르쳐 주옵소서. 상처 입는 일에 구애 함이 없이 싸우는 것을 가르쳐 주옵소서. 휴식을 구하지 않고 일하는 것을 가르쳐 주옵소서. 내 대가를 구하지 않고 희생하는 것을 가르쳐 주옵소서. 그리하여 충성하는 자에게 주시는 큰 기쁨을 알게 하옵소서. 충성하는 기쁨.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믿음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말로는 충성 때에 따라서 믿음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지만 원문에는 피스토스, 똑같은 말로 써요.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나타나요? 충성이에요. 내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믿어요. 그리고 그 충성에 대해서 인정을 해요. 그것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해서 뭐라 그랬어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마. 어디 가서 큰 일을 하실 생각 마세요. 어디 가서 뭐 대단한 일을 기대하지 마시고요. 어디 있든지 간에 작은 일에, 내게 맡겨진 일에, 그것이 작든 크든 그 일에 충성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그냥 온전한 마음이에요. 여기 ig나시우 교부가 기도한 것처럼 계산하지 않고 그냥 대가를 구하지 않고 충성할 때, 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칭찬받는 그 믿음, 충성, 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올 1년 동안 하나님이 이것저것 많은 우리에게 임무를 주세요. 이것저것 많은 직분을 주셨어요. 그게 크든 작든 충성하십시다. 충성함을 통해서 오는 주님의 칭찬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능하게 하셔서 귀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원튼 원치 않든 내게 주신 직분을 소중히 여기고 그 작은 일에 충성함에 큰 일을 맡기마 하나님 칭찬받는 그런 충성을 다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